여러분, 지난주 특세에 대해서 예고 광고를 드리면서 특세 홈페이지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은혜 게시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대의 어떤 내용들도 나누고 글들을 나눠주셨어요. 100건이 넘어요. 이미 100건이 다 읽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특세 게시판에 나온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새 중에 가장 일찍 일어나는 새는 특세랍니다. 그게 들어올 때 입구에 새 한 마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게시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글이 있어요. 새 중에 가장 일찍 일어나는 새는 특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가 뭘 잡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면 하나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감 따기를 위해 나무에 오르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특세는 후자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응답의 열매를 기도함을 통해서 얻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감 따러 나무에 오르는 신앙의 사람들은 적당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자, 이제 우리 새 잡으러 갑시다. 축복의 특세, 회복의 특세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또 갑풀길이라는 이름의 우리 집 특세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기 전 특세부터 참석한 우리 아이들. 희한하죠? 특세부터 참석한 우리 아이들. 교회 안 가면 안 돼라고 쪼르기는 해도 특세 안 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특세는 당연히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일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그것이 우리 집 특세 개념이다. 우리 아이들은 특세 기간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온다. 어떻게 새벽에 잠에서 깼냐? 대단하다. 너희도 이렇게 어린데 왔냐? 착하다. 큰 사람 될 거다. 목사님 되겠다. 등등등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본인이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엄마인 나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 같아 은근히 기분 좋고 기대감이 되어집니다. 특세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 전생애적인 전환과 완전한 깨달음, 변화와 실천이다. 나의 발가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 지점,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변하는 그 지점, 하나님 나에게 그런 근사한 선물을 주신다. 매번 빠지지 않고 특세를 통하여. 마지막 부분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사한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 하나님 진하게 사랑하고 싶은 분, 이번 특세 진하게 수료해 보세요 라고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재미난 글들이 더 많은데요, 여러분, 특세를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머리로 사는 사람, 하나는 무릎으로 사는 사람. 머리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힘만을 믿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죠. 반면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부족함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는 더더욱 잘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자, 오늘 특세를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자, 머리로 살 것인가, 무릎으로 살 것인가.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스폴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기도는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어떻게 부르죠? 기도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교 성도답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계시나요? 혹시나 고만고만한 그냥 그렇게 고수준에서 그냥 또 잔머리 굴러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부자이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를 다
틀어막고는 그냥 빤히 돌아가는 인생, 그 카드 돌려막기 하는 그런 인생처럼 그냥 그 수준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번 특세 주제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 번 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세상에는 안전지대라고는 없습니다. 제가요, 조금 전이네, 지난주 딱 일주일 조금 전에 참 기분 좋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로 어떤 기도일까요? 마음 편한 기도가 많을까요?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무거운 쪽이죠. 10중 8군 아주 천근만근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 1년 동안 기도해오던 제목이었는데 백혈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골수 이식을 했는데 이게 이식이 잘 된 거예요. 수술이 잘 되어 거의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입구에서 말이에요. 서서 기도해도 감격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 그 앞서서는 이런 백혈병이라는 모진 이 질병으로 고생할 거다고 상상도 못한 분이에요. 못했어요. 농구 선수 출신의 지금 지도자의 과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그분인데 백혈병이다, 이건 뭐 상상도 안 되죠.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요, 백혈병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백혈병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 그리고 왜 TV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백치미의 아가씨들 있잖아요. 꼭 생머리 긴 머리에 막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암이 걸린 거야. 그런데 이 혈액암이에요. 백혈병.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김명학 집사님 아세요? 아시는 분 있죠? 키가 190이 넘어서 거의 2m쯤 됩니다. 막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최고 건장할 거야. 막 뗀뗀한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하루아침에 환란이 불어닥치니까요,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환란이 어느 정도냐면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정직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변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땅이 변한대요. 그리고 과거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막 헷갈리게 만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뭔 말이지? 근데 산은 산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산은 산이요가 되는데,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대. 이게 막 바다에 막 그냥 집어 던져져 버린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아무 데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도 뭘 이렇게 나름대로 의지할 거 붙들고 지푸리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뭐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들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자기 보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벽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려고 하죠. 그래서 뭐 생명보험 벽돌 한 장, 교육보험 벽돌 한 장, 또 이런 조치 저런 조치로 쫙 벽돌을 쌓아 올라가요. 쌓아 올라가는데, 쌓아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쌓아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나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내가 쌓아 올린 그 벽 안에 나는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갇혀버려요. 인생의 감옥이 돼버리죠. 감옥에 갇힌 내가 쌓아 올린 보호벽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무덤에서 썩어지게 되어지죠. 몇 년 전에요, 자기가 정말 만들어 놓은 이 감옥에 갇힌 얘기, 감옥 같은 공간에 갇힌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유명 인사의 남편이었던 사람하고 이혼을 한 맥이라는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맥. 딸 사라와 함께 뉴욕의 맨하튼에 아주 고급 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위자료 받아서 이사를 왔겠죠. 이제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외부의 침입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딸 하나 키우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이제 지켜줄 수 있도록 안전 공간을 하나 딱 만드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패닉 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보호되어지고 지진이 나도 괜찮고 경관복을 이렇게 딱 방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카메라 설치를 다 해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그 방 안에서 다 관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하고 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경찰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까지 다 구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모녀가 말이에요, 뉴욕 맨하튼의 그 고급 저택가에 딱 이사가는 그날 3명의 괴한이 침입을 해요. 한 명은 누구냐면 그 집 전주인 할아버지가 남긴 그 막대한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손자 녀석이 2명과 함께 들어오는데 그 특수한 방, 안전한 방을 설계한 사람 그리고 특수 절도범하고 3명이 딱 침입을 하고, 그리고 맥과 사라는 어쩔 수 없이 안전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설계한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외부와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딸 사라가 이 지금 당뇨병이 걸렸는데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인슐린 주사를 안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갇혀가지고 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어지죠.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패닉 룸이라는 영화에게, 그래서 거기에 영화에 말하는 패닉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가져주는 메시지가 뭐죠? 안전하다고 꾸민 방,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방이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의 방으로 변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제가 안전지대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장소라고 하는데, 내가 웃긴 게 안전지대에서 그 정해놓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대요.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발견한 전혀 종류가 다른, 차원이 다른 피난처가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나와요. 어떤 피난처인지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했던지 7절 11절에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는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그게 감옥이 됩니다. 내가 거기에 갇히죠. 이 영화처럼 그 속에 갇혀서 패닉 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정말로 좋은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소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지금 통하려고 내일 새벽부터 절절히 매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크게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인물이요, 히스기야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18만 5천의 대군을 몰고 옵니다. 엄청나죠. 감이 안 잡히죠. 18만 5천. 경산시 인구가 어제 장로님으로부터 배웠는데 25만이래요. 경산시에 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뭐 몽땅 다 25만 인구래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했어. 함락 직전이야. 나라가 풍전등화에 몰리게 되어졌죠.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그 징표로 해 그림자 이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했던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수르의 18만 5천 앞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요, 자기의 대군 앞에서는 어떤 신들도 다 나가 떨어졌다라고 막 무력 시위를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면서 서신을 보내요.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딱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뭐 했는지가 좀, 자, 뭐 했는지를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바로 이것이요, 머리로 사는 사람하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머리로 사는 사람은요,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잔머리 굴립니다. 머리가 팡 돌아갑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만나면 엎드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비행기가 막 개발되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에피소드인데 제가 좀 그때 엉성하죠. 그래도 비행기니까 이제 비행기가 하나가 조립되어져 가지고 시운전을 할 때였어요. 시운전을 위해서 조종사가 이제 조종관을 딱 잡고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해가지고 바다 위로 쫙 날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를 하나 신차를 뽑으면 처음에 어떻게 엔진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어떤 뭐 소리가 어떤가 이렇게 잘 듣게 되잖아요. 이 조종사도 이렇게 듣는데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사각사각사각. 이상한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쥐소리예요. 쥐가 뭘 갉아먹는 소리인데, 어떤 딱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주 전율하도록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뭐예요? 쥐가 전선이라도 갉아먹으면, 중요한 회로라도 갉아먹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막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까분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좌우로 막 흔들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떨쳐버리려고,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려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조종관을 막 흔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사각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머릿속에 성감처럼 한 생각이 쫙 지나가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조종관을 쫙 당기는 거예요. 수직 상승을 쫙,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는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쥐가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쥐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지. 왜? 쭉 올라가니까 기압에 못 이겨가지고 죽은 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비행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돼요. 또 살아야 돼요. 근데 도저히 이 쥐새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잔머리를 굴려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조종관을 딱 당겨서 영적 고도를 높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술을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올라가라고요. 문제 가지고 올라가요. 그냥 가지고 올라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올라가면 문제는 사라지고 응답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무릎을 딱 꿇고 올라갔더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성경의 가장 통쾌한 본문, 아주 기가 막힌 본문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문제 해결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얼마나 확실했으면요, 오늘 시인이 그냥 하나님을 피난처라 말하지 않아요. 어떤 피난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할렐루야. 힘이시고 도움 되시는 이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움 안 받고 뭐 하겠어요? 엉뚱한데 도움 받는다고 손 내밀고 사람 비굴해지고 이상 구질구질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토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는 장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장난하는 성도, 방황하는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어떻게 장난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그죠? 기도하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 세게 합시다. 크게.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시기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목사님, 난 낮에 기도합니다. 낮에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지. 백수가 아닌 이상 낮에 기도하면 안 돼. 낮에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그럼 밤에 저녁에는 뭐 합니까? 집에 가야지. 쉬어야지. 가족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그렇게 지내야 되죠. 그러면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일평생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새벽 말고 기도할 시간이 언제 따로 납니까? 안 나요. 어떻게 납니까? 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5절 읽으십시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습니까? 예, 도우셨어요. 성경에 그냥 셀이 빽가릅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몰살되어질 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때도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도 같이 만나로 먹이셨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그게 언제 내렸죠? 양식이 새벽에.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인간은 굶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둬도 그거 없어지고 없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못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새벽 그뿐만이 아니에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그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그것도 새벽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새벽이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얼마나 뗀뗀한지. 시도 하나도 안 먹힙니다. 요거는 완전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나요? 읽으십시다. 일곱째 날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어느 시간입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역사의 주이신 주님이 살아생전에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 미명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또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생을 형통케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지를 알고 읽으셔야 되니까 저는 빠질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사람을 시작. 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밝을 때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밝아질 때 일어나서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일어나는데 밝아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 욥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뭔 말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마귀도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사람을 죽이는 자도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 여러분,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막 공모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언제 모여서 음모를 꾸몄습니까? 똑같이 새벽에. 새벽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적 세계에서 첨예한 전쟁이 일어난 전쟁터의 새벽은 도저히 잘 수가 없어. 기적도 새벽이지만 온갖 시험과 음모와 모든 더러운 것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을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딱 잡느냐, 그 인생 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귀한 새벽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을 본 듯 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새벽을 깨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아시죠? 막 그 죄악의 도성 고모라 그래가지고 완전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그 정도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불바다가 된 도성,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있죠. 롯이 있습니다. 롯이 그 가정에서 함께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받았는데 건짐받게 된 이유를 성경에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삼촌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을 건져줬대. 뭔 말이죠? 아브라함이 뭘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 받고 있는 그 롯의 가정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예고되어 있는 그 불구덩이를 생각하면서 롯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불구덩이 지옥이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셔야 되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불신 부모님, 불신 이웃들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일평생 마음속에 이게 새벽 기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각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오른손 들어보실까요? 좀 불편하도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십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칩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한번 크게,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그래서 저는 일평생 새벽을 깨울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모이기 때문에 깨울 거예요. 한 번 더 손 들고 다 거꾸로 뒤집어야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자,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한 번 더,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손 내리십시다. 나만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교회 와서 자도 좋다. 그냥 자라. 자도 좋다. 장의자의 대자로 뻗어서 자도 좋다.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자는 게 훨씬 복되다. 그러면 데리고 나와요? 사실은 제가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훨씬 일찍 나오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데리고 나오죠. 왜 그렇게 데리고 나옵니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위로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를 제대로 알면 자도 못 하겠습니까? 부모 공경, 이게 노후 대책이죠. 뭐 확실한 노후 대책이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아들, 딸들이 땅에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시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